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모든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예독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암송도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겠다고 딱 하면 벌써 웬만한 성도님들은 딱 벌써 감을 잡아요. 오늘 이런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정도로 이 말씀은 이미 알려진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또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간 이 말씀은 또 다른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았고 경험했고 들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한번 쫙 내려놓으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지를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목자가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목자의 삶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목자를 경험해 보면서 실제적인 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과의 그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일인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 어려운 여건, 이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때로는 그 뜨거운 떼약볕을 피해가며 저녁에 그 추위를 피해가면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으로 사나운 그런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하면서 양을 돌보고 쳐야 되는 이 목자는 그야말로 이 양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양들에게 큰 피해가 오고, 또 양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이라도 목자를 잃거나 목자를 떠나거나 목자를 멀리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양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삶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잘 목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주 편하게끔, 그리고 좋은 초장을 쫙 먼저 만들어 놓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유목민들이에요. 이동을 하면서 그 초장을 찾아가면서 여기저기 기후를 피해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이 일들이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목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보통 이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차하다간 큰 일을 겪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양을 몇 마리씩 도난당하기도 하고 이리때가 공격을 해오면 참으로 큰 피해가 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보통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 암송을 아예 하시고, 그 암송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들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결국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잘 깨달을 때에 바로 큰 능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0편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왕비였는데 아주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선지자부터 다 잡아들여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숨게 만드시고 도망도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 지켜주신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이 너 아합한테 나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면 최고의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번 해봐.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가 실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불을 내리게 할 거야. 자,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가 과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지금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다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그런 그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다른 종교 다 알아서 믿고 선하게만 살면 되지 뭐. 그럼 좋은 데 가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바로 이 신앙은 창조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내가 믿는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리고 계속 올라가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로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어떤 곰과 어떤 호랑이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게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나는 나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가 태어나 있는 것이지 나를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천국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병원도 내가 만들어 놓고 다 내가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란 뭡니까? 대통령들이 되면, 시장이 되면, 도지사가 되면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무한 책임이야. 왜냐하면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고양이도 반려견도 오늘 이 강아지들도 닭들도 다 풀어놓으면 지들 알아서 다 나름대로 먹고 살아요. 뭘 먹든지 간에. 그러나 양만큼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은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m 이상을 보지 못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청각으로 살아가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감으로 그 양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짐승은 또 누구를 공격도 못해요. 누구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자기 한번 쓰러지면 자기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물론 저처럼 좀 날씬하면 일어나겠지만 웬만치 뚱뚱한 이런 아주 살쪄서 주인에게는 좋지만 그 양 본인에게 평소에 젖을 많이 내서 좋긴 하지만 쓰러지면 문제야. 넘어지면 문제야.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때로는 털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시된 불에 걸리거나 또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양은요, 코 가운데 그 광야 같은 데 들판에서 쇠파리나 이런 것들이, 진드기 같은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 양 스스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이런 사실을 내가 알 때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연약한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다 내가 하죠. 아니, 어떻게 집을 샀어요? 그동안 열심히 내가 모았습니다. 결국에 내가 한 거예요. 차는 어떻게 샀어요? 그거에 내가 전력해 가면서 내가 샀죠.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나를 주셨고, 정말 물 한 폭이 없는 곳에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가려서 나를 그 더위를 막아주셨고, 그 밤에 그 추운데 불기둥을 통해서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알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이 100편은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온 땅이여 찬. 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오늘 믿음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참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양을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별로 부르지 않아요. 꼭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꼭 아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직접적이고 가깝게 실제적인 관계를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막 예수님은 하나님 별로 하지 않아요. 꼭 내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주의자들이 옆에 들을 때 미치겠는 거야. 아니, 그 하나님을 맨날 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괘씸하고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양들에서 내가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필요할 때만 좋은 관계, 그리고 바쁘고 내가 좋으면 예수님 잠깐 계세요. 예, 제가 할 일 하고요. 예수님 그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언제나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정말 그 어떤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여러분, 물 한 모금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출애굽기에도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냥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 예, 그냥 하나님이 나서고 싶어서 나서신 것도 아니고 원래 계셨던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무엇인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생하신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육체는 죽일지 모르겠지만 너희 영혼은 손도 댈 수 없는, 너희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너희 영혼은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좋은 말들은, 좋은 말씀들은 가장 누가 제일 잘 사용하냐?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해. 이단들이. 그래서 서울 저기 서울에 가면 그 어느 하여튼 그 이단이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을 목자라고 불러.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 그럼 목자님 이렇게 불러요.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써요. 하여튼.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관계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관계의 원리를 적용해라.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원리예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반드시 토지를 적셔서, 그래서 다양하게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그리고 종자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종자로 갖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들이나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수고한다고 때로는 그렇게 말은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짠하고 힘들면 아이고 안 됐네라고 걱정은 해줄 수는 있지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별로 해줄 수 없어요. 좀 잠시 좀 뭔가 그냥 관심을 한번 보이고는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은 무엇을 아끼지 않아요. 못 해줘서 아니죠. 그리고 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내 생명을 대신 줄 수 없어서 주지 못할 뿐이지, 정말 내 생명이라도 주어서 저를 살려낼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내 생명이라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자녀들에게 너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아기 때, 갓난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우리가 살면서 지내면서 그냥 엄마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걱정해주고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을 생각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이게 교육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원리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잘못하는 거야. 진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갖게 되어졌다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이 관계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음으로 내가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관계를 잘, 이 원리를 내가 적용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한 말씀 소개하고 내가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관계의 원리가 적용되어진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리고 또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당할, 멸망을 당할 그 입장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이 중간에 뭔가 막 일부러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어떤 학교 수료증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어떤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뭐 불교처럼 뭐 무릎으로 뭐 천배를 올리고 뭘 올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언제 어느샌가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상태가 지금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뭐 특별히 뭐 주의 종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십자님이나 이런 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관계를 통한 이런 원리적인 믿음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역사들이,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한번 설명할게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시편 23편 1절이요. 자,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가 뭐 잘못하고 있고 뭐 부족한 게 있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수학 부분만 잘하면 틀림없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텐데, 또 어떤 자녀는 또 직장에 가야 되겠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잘하면 틀림없이 이 직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조금. 내가 키가 5cm만 더 컸더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키가 5cm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늘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돈을 100만 원을 가졌으면 조금 부족하다. 한 200만 원만 가지면 내가 괜찮겠는데 늘 그게 부족하대. 우리 집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조금만 이렇게만 평수가 조금만 더 커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다 뭔가 다 부족한 것,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야. 이 부분만 조금만 채워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대.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믿는, 나의 목자로 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정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내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이 들판에 나가면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을 보면 물도 부족하죠. 먹는 것도 부족하죠. 시원한 것도 부족하죠. 따뜻한 것도 부족하죠. 예, 뭐 취미 생활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부족한 게 없대. 다 부족한 것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나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설정하게 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실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은 부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기르시는 분, 나를 내 백성 삼아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왜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름대로 무엇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다. 양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양들에게 황금을 갖다 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수표를 갖다 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 양들에게요 비단 옷을 갖다 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 양들에게는 오로지 푸른 초당이면 최고예요. 오로지 쉴 만한 물감은 최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또한 이렇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던 양들을, 그리고 양들을 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인도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 발견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이라니까요. 다른 보리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내기한 그 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감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롯데 100층 빌딩도 필요하지 않아요. 서울 명동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푸른 풀밭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푸른 풀밭의 의미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푸른 풀밭은 풀들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도 보면 오늘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다 그 펼쳐진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또 쫙 했을 때 그곳에 그냥 푸른 풀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건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해가 저무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때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먼저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어디에 앉으라고요? 푸른 풀밭에 앉히라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생명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푸른 풀밭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무리 빈들이고 해가 저물고 들판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푸른 풀밭을 찾아서 푸른 풀밭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는데요, 야곱이 결정적으로 한때 두 때를 거느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양들이 먹는 물구유가 있어요. 물구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울들목 앞에 데려간다고 양들이 거기서 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목포 대교 밑에 그쪽에 데려간다고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아주 편안하게 물살을 두렵지 않게 여기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 먹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물가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막 세찬 파도가 지나가는 그런 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물구유 앞에 딱 양들을 야곱이 데리고 오게 되면 이때에 바로 야곱이 뭘 했느냐? 푸른 나무까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딱 세 나무에 가지를 꺾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를 보니까 딱 푸른 가지라고 그랬어. 푸른 가지. 딱 꺾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기서 물기가 막 나와. 그 껍질을 쫙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을 먹게 할 때에 새끼를 가지면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아롱진 것들을 막 펑펑펑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년 만에요, 한때 두 때를 거느릴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푸른같이 푸른 풀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푸른 풀밭,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양들을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듯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저희 목포괴담 교회가 오늘 푸른 풀밭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먹고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목포괴담 교회가 푸른 풀밭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실제적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생수도 사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우물을 마셔봐라. 또 목마를 것이다. 또 갈증 날 것이다. 또 네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또 네 인생은 빡빡할 것이다. 또 네 인생은 늘 굶주리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은 항상 갈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생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생수를 마시듯이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데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가장 건강한 양이 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목포괴담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만 가지면 돼요. 네, 어떤 교회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양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코로나에 막 교회들이 지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성도들에게 뭔가 좀 활력을 주려고 막 가수들을 동원시키더라고. 큰 교회에서 가수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누구 막 이래가지고 뭐 간증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한번 돌아가는 삼각지도 부르고 막 뭐도 부르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냥 지금 막 흥분시키더라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분위기를 살리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치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 양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목자도 지쳤어요. 목자도 지치고 양도 지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뭘 하시느냐?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대로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그때 믿음 없는 목자들은 어때요? 양을 두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싹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뭔가 내 몸이 요즘에 피곤해져, 내 육체가 좀 약해져, 내 기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오늘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뜬하게 힘이 생기시고 할렐루야,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의의 길은 바로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가장 올바르고 가장 복된 길, 가장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불을 뜯고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아니다,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명예를 걸고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예수 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의의 길로,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생활에 양을 치는 것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양을 치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가끔 한 번씩 혹시라도 TV에 유목민들 살아가는 것, 막 그 텐트를 이동해 가면서 양을 치고, 여러분 이런 광경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은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이다. 지팡이의 역할은 수풀을 제거해주고 수풀에 걸린 양들을 끄집어내주고, 막대기는 공격하고 막대기는 지켜주고, 막대기는 이 양들이 막 저 멀리 가면은 딱 던져서 못 가게끔 막아주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해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폭풍과 몰아치고 그 뜨거운 때악 볕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런 양을 어떻게 치우는지 이거를 꼭 경험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들어가서 합숙을 하듯이 실제 목장에 가서 이 일을 경험을 해본 거예요. 광야 가운데 나가서. 그런데 갑자기 하루는 막 날씨가 너무 막 급변하니까 막 여기저기 목장들이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큰 거 굴을 찾아가지고 그리 막 여러 팀들이 그냥 그리 다 피한 거야, 일시에. 근데 이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대. 아니 이렇게 양들이 갑자기 돌아서 다 섞여버렸으니 큰일 났다 이제. 막 네 양 내 양 찾고 이제 이거 싸움이나 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다. 그러고 있는데 날씨가 딱 개면서 어떤 한 목자가 딱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더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양들이 꾸역꾸역 다 따라가더래. 다른 양들은 끄떡도 안 하더래. 또 다음에 또 다른 목자가 또 그렇게 뭐 소리를 내면서 또 노래를 부르며 나가니까 또 그 목자를 따른 양들이 쫙 나가더래.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단 한 마디도 다툼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들이 자기 목자 따라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떼들도 늘 노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어떤 더 험한 짐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적용하죠.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뭔가 좀 막 좀 뭔가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 한번 두고 봐라. 막 이럴 때 또 써먹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 나도 좀 당당하게 뭔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잊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낳으셨대잖아요. 우리를 기르신대잖아요.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대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축복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어떤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도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예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행위 아니겠어요? 주의 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겠어요?
자, 이렇듯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목자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파리나 쇠파리들이나 이런 진드기들이 결코 거기 양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그를 잘 되게 하려고. 자, 6절에 자,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갔더니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된 거야. 다 따라왔어요. 푸른 풀밭도 따라오고 쉴만한 물가도 따라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따라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내가 무엇이든 내가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모든 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마지막 소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함께 살게 만드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목자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요. 사실 삶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오늘 오후에도 또 이 한 주간도 이 6월달도 내가 아무 계획한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게 없지만 해야 될 일은 많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범사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분도, 저 농사하시는 부분도, 또 뭔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부분도 범사에 다 그를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테니까, 너의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실 테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더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삶에서 다윗처럼 승리하여 나도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이 은혜가 넘치게 있을지어다.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